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의 줄거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며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우상에게 구할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자신에게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길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면 그들은 다윗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먹으라며 초청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양식과 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돈 없이 거저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사꾼이 아니라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있는 주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여 번 돈으로 양식을 사지만 그것이 그들의 굶주림을 해소해주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배 생활 중 바벨론의 신들에게 구했던 것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주는 일시적인 포만감에 빠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주님에게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통해 얻어지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3절을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돈도 내지 않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은 언약은 마치 아무 조건 없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같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도 주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이나 불순종은 주님의 언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4절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주님의 보호와 도움으로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넓은 영토를 통치하였습니다. 다윗은 역사 속에서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산 증인이었습니다. 이런 다윗 때처럼 주님은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 재건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 영광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주님이 다시 가까이 오셨기에 주님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부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고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7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주님을 찾는 일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는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은 그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란 어머니가 자궁에 있는 자식에 대해 가지는 무한한 애정을 말합니다.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8절 9절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길을 버려야만 합니다. 양자택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했던 구원의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고난받는 메시아와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꿀 수 없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계획에 자신들을 맡겨야만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대표적인 기상현상으로서 주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비와 눈은 땅에 떨어져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씨앗과 먹거리를 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창조세계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나면 하나도 부족함 없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을 떠나는 사건은 주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며 주님은 그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산과 언덕, 들의 나무 같은 피조세계도 환호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은 생명과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던 황무지가 변해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라나는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가나안 땅의 극적인 변화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죄로 인해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에게 주님의 물가로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주님을 끼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계획이 앞서 주님의 길과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내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